10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추석 연휴 중에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친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강건하며 평화로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 보내주신 그 소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모인 곳에서 평화를 일궈가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주옵시오리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술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절호의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잡아서 인생의 큰 변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작은 실수나 또 준비되지 않은 판단 착오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가 있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를 일부러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는데 뭔가 이 기회를 잡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할 것 같지만서도 잘못 물었다가는 미끼를 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회를 흘려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어서 그냥 과감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툭 털어버리는 거죠. 기회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회만 붙잡아서는 안 되고 그 기회만 쫓아가는 사람들을 기회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기회만 쫓지 말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기회, 이 기회,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함락당한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성경 예레미야서를 계속 정말 통틀어서 볼 때 시종일관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의 죄악이고 너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런 독설과 같은 예언,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때 이 예언을 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엄청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궁정뜰에 가두어서 더 이상 그러한 예언이 대중 가운데로 퍼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나라의 패망을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송환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서 사슬로 묶여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저 먼 바벨론 땅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라마 땅 정도, 라마라고 하는 지역 정도까지 갔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계속 또 하고 있었는지 상상이 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방법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정말 기괴한 방법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신들린 모습으로 예언했고 또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미치광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하기도 했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보고가 될 정도였다면 그 예언의 강도, 예언하는 모습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을지 그 기괴함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침입자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건네는 사령관의 말에서 정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오늘 말씀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사슬을 풀어서 너를 놓아줄 건데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면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해 줄게.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너는 자유다.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가라. 그리고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뉘앙스로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느부사라단 마음속에는 아마 신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 모습을 보고 아하, 저 사람이 진짜 참 예언을 한다면 그리고 저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면 아하, 예레미야는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옆에 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선대는 예레미야 개인에게 있어서 기회로 찾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바벨론에 가서 궁중 예언자가 되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레미야에게 열렸던 거죠. 5절에 보니까 사령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회유합니다. 유다 성읍으로 가든지 네가 옳게 여기는 대로 가라. 그리고 선물도 막 챙겨주고 있죠. 예레미야가 그간 유다 땅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온갖 모진 학대를 당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한다고 하여서 정말 권력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했고 구덩이에 가둬놓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다가온 따뜻한 말, 내가 선대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말 듣고 누구라도 다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구나. 드디어 나에게 인생의 행복과 기회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예레미야를 매국노네, 민족은 안중에도 없네, 민족의 운명을 너무 쉽게 파멸로 이끄네, 사상범이네, 이런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 때문에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단 한 줄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이 민족을 사랑했구나. 예레미야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그 훌륭한 문명과 파괴된 유다 성읍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이 파괴된 성읍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와 영광과 권세가 가득한 땅이 아니라 패배와 수치와 비참함만이 남겨진 그 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물리치고 망해버린 땅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살려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오늘은 기록합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포로로도 미처 끌려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회를 세울 만한, 바벨론을 조금이라도 영화롭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끌고 갔어요. 귀족, 지식인들, 쓸모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땅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가난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진 사람들, 누군가가 부양해줘야만 하는 사람들, 희망을 상실한 백성들이 다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에 희망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희망 없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사령관이 내미는 손길을 잡지 않았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굴러들어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을까요? 예레미야 정말로 유대 땅을 사랑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백성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사니라. 이렇게 본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의 말뜻 안에는 나도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언했다. 너희의 멸망은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예레미야는 너희가 받은 심판 나도 함께 짊어지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심판을 예언하고 심판의 결과까지도 같이 책임을 지고 떠안는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40장의 앞장 3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사령관이 내미는 손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고통을 짊어지며 죽어도 그들과 함께 죽고 구원받아도 그들과 함께 구원받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숙명이구나. 이것이 말씀의 종의 숙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먹먹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자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그나마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그 땅의 지도자, 그 땅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심판받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오히려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못 박히셨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뚜벅뚜벅 이 땅 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도무지 함께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더럽고 죄악스럽고 정말로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참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견디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책임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명절 가운데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과 겪는 사건들 속에서 내가 이것 하나는 참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설거지 한번 책임지겠다, 내가 오늘은 내 아이 육아에 대해서 한번 책임진다, 내가 오늘 시댁을 향한 착한 마음을 한번 먹어보겠다. 어렵지만 오늘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한번 짊어져 보겠다. 이런 책임도 좋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임마누엘의 책임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책임적인 사랑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함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우리 안산제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명절의 우상, 분주함의 우상, 이기적인 우상, 교만함과 자기의 의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전하며 조금 더 섬기며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여전히 기세등등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함께 만나 예배하며 예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